동대문 평화시장 앞에 보면은 전태일 청년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린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부당 대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은 그때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신 자살을 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노동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노동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노동자들의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장사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라의 장사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죽음을 얼마나 애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아내를 장사 지내려고 하면은 장사 지낼 묘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본토 사람들에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이곳에 묻을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자 햇사람들이 당신이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매장을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공짜로 주는 것을 거절하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곳에 사라를 매장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공짜로 땅을 얻어서 매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를 매장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을 통해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자신의 땅이라고 해서 이 무덤을 파헤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소유하게 되어졌고 그 땅에 사라를 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이 무덤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래서 후손들이 이 땅에 대해서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사라의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사서 매장하게 되어졌고 또 이곳의 후손들이 믿음의 이정표를 갖기를 원해서 이 매장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상생의 이정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빈손을 나와서 햇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조금 허락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 매장을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햇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은 한 부족은 점령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햇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계해야 할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선뜻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살라고 하는데 뭐 살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냥 주겠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하시오라고 그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햇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음으로나 해서 이 햇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뜨겁게 경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면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싸게 해주고 세금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의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겠습니까? 기업을 유치하면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고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큰 이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 우리한 기업이 어느 땅을 찾을 때에 이런 특혜를 주면서 모셔오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나는 조금 손해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더디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교회 예배당이 폐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이목이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를 했고,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언론들도 일제히 이 부산 세계례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아시아 경제신문인 주철인 기자가 쓴 기사를 읽고 대면 예배를 주장하던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기사다라고 칭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당을 폐쇄당한 부산 세계례 교회에 대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사회 약자들의 친구죠. 친구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라고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도 1000명이 예배드리다가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부산 세계로 교회를 지역 주민들은 안쓰럽게 바라봤다. 자신이 불교 신자라고 밝힌 주민 A씨는 세계로 교회는 정말 좋은 이웃입니다. 1년에 1000명 이상 무료 개한 수술과 무료 쌀 지원, 그리고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항공권 제공과 가족사진 무료 촬영, 청년들이 결혼할 때에 뷔페 음식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손영보 목사는 좋은 이웃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 왔다고 합니다. 창원에 거주하는 비 목사는 세계례 교회의 부흥 비결은 손 목사의 순수성과 정직, 그리고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함과 섬김에 있다고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몇 사람이 아니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주민들이 신고할 수도 있고, 또 적극성을 띈 사람들은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교회가 폐쇄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사지 않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폐쇄되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교회가 지역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지역 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같이 상생해 가게 되어지면은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타까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돕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사람이 아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빠지게 되어지면은 저 사람은 빠지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손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금 양보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침체되어 있는 곳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우며 살고 더불어 살아가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될까요? 두 번째로 축복의 이정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돌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을 하기 위해서 이 헷족속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매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원한다고 하면은 그냥 당신이 원하는 곳에 매장하시오라고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자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내가 땅을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 400세겔을 그러면 주시오. 그러면 팔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브론이 매장지에 은 400세겔을 요구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방이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서 400세겔을 달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극구 반대하고 막 사겠다고 하니까 비싸게 부르면은 그냥 수그러들고 그냥 무상으로 받을 줄 알고 비싸게 부른 것입니다.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값어치가 있는 돈이에요. 그 당시에 노비의 값이 은 20세겔입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지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은 20세겔에 팔려갔어요. 그 전에 한참 전이니까 더 값어치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노예 20명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가치가 있는 돈이겠지요. 이렇게 비싼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구입해서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0세겔, 4만 세겔을 불렀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큰 부를 이룬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량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그 많은 부를 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큰 겁을 하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야곱도 삼촌네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종사를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라반보다도 더 큰 부를 이룬 사람이었죠.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큰 부를 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고 그냥 보통 서민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를 믿고 또 풍요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산다, 이것은 올바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은 잘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바로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잘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참 힘든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빌려 쓰고 저 사람에게 빌려 쓰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속사람이 바뀌게 되어지고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다르게 살다 보니까 형편이 피게 되어지고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전에는 나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이 여유롭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서 이제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재기하기 힘들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삶이 새로워져서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부르셔서 그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버렸죠. 사람들이 그래요. 너 바보 아니냐? 그 좋은 것을 왜 정리를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 사람이지요. 신앙훈련을 다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확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려고 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한 마음으로는 내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게 만드시고 또 잃어버린 부를 다시 채택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때문에 물질을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다 미약해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연약했던 삶이, 사고방식이 엉망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어져서 큰 부를 이루게 되어지고 생활도 여유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여러분들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전보다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형제들보다 친척들보다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요. 왜 그렇게 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의 이정표를 세워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니네들 나 무시했지? 예수 믿는다고 니네들 비아냥거렸지? 하나님이 나를 봐라.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부럽지? 그러면 니들도 예수를 믿어.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에게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비전의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저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려고 했던 것은 그 땅이 명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평생 동안 아브라함을 위해서 헌신해서 좋은 묘지를 쓰기 위해서 그 땅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많기 때문에 햇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로 돈이 많아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매장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햇사람이 거저 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 굴을 왜 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후손들에게 비전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땅이다. 나는 이곳에 지금 현재 한 평의 땅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 너희들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손들이 어떠한 이웃이든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를 바랬고 혹시 떠난다 하더라도 결코 잊지 않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곳에다 비전의 이정표를 세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 죽었을 때에 이곳에 묻혔고 이삭도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으로 이주해 가서 편안한 노후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상을 떴거든요. 뜰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우리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묻혔어요. 그리고 요셉도 죽을 때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 나를 메고 같이 나가다오. 그렇게 유언을 해서 요셉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비전의 이정표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그 후손들 모두 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유산을 자녀들이 물려받습니다. 돈을 물려주든지 집을 물려주든지 또 별거 아니지만은 논이나 밭을 물려준다고 했을 때에 유산을 물려받으면은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에게 이런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은 뭐냐면은 부모님의 가르침이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거의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살면요 자녀들도 열심히 살아요. 부모님이 정직하게 살면요 아이들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이 아내를 쉽게 세워주면은요 자녀들도 똑같이 자기의 배우자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부모님의 가르침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유산은 이렇게 부모님이 산 인생을 자녀들이 물려받아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있어요. 엄청난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땅을 물려준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비전을 물려주셨어요. 너희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세계 비전이지요. 제자들은 그 믿음을 붙잡고 낯선 마을, 낯선 이국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러한 역사를 일궈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부모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굴곡진 삶보다는 그냥 평탄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갖지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그러지요. 근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조금 의욕적으로 해서 안 됐을 때에 절망을 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할까라고 발을 동동동동 굴릴 때도 있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보니까 저 멀리에 하나의 이정표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 길로 가기를 원한다.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한 발자국 내딛기를 바란다. 이런 이정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리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주지 않으면 안 되지, 내가 일었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정표는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환경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악하게 살는데 우리 부모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힘들 때 이렇게 하셨지, 아빠가 힘들 때 이렇게 하셨지,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줘야 할 믿음의 이정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가르침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노인이 과일나무를 심는 것을 보았어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아주 나이가 드신 분이 힘들게 묘목을 심는 것을 보면서 궁금해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그 나무 이제 심어가지고 언제 그 나무에서 열린 나무를, 과일을 따먹으려고 심으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일도 멈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10년 후나 열매가 맺을까? 이러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하는 얘기. 어르신, 그렇게 오래 사시려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나를 위해서 심는 나무가 아니라 내 손자들을 위해서 심는 나무입니다.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손자를 위해서 이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심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정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라고 한다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동료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복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나가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살라라고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네 인생이 복되게 되어진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단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도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복을 누려갔듯이 나도 하나님 믿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또 돌아가지 아니하고 지름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